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 성경 264면 정도에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와 2장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어찌 다른지를 대조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지혜로 살아왔던 우리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지혜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와 우리 자손만대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그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니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주제는 세련된 교양, 화려한 지성이 구원하지 못한다는 주제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는 사람들이 천방지축이었어요. 그러니까 독주를 마시고 참 말할 수 없이 그 육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적으로 물러낸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고린도 교회에 상당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는 계속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제멋대로 행동하고 세상의 유행에 따르고 세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위 고급 지성이라는 자들의 철학에 따르고 그리고 참 말할 수 없이 잘 다듬어진 교양의 사람들이었지만 그 자신들에게 붙여진 평판을 떼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지멋대로 사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독주를 마시고 남자는 여인들을 많이 거느리려 하고 여자는 그렇게 된 것을 당연시 여기며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공동체 생활이 또 하는데 파벌이 이제 있게 돼요. 바울이 교회를 세워놨지만 누구는 아볼로파요, 누구는 게바파라고 그러고 또 파벌이 심하게 됩니다. 아볼로는 성경 지식이 능하고 아주 웅병적인 은변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게바는 예수님의 수제라고 하는 베드로의 뒷배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십니다. 야, 교회는 네 세력만 들어온 거 아니야. 바울의 세력을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니고 또 아볼로의 세력을 만들기 위함도 아니고
개바의 세력을 만드는 것도 아니란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접붙임을 갖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한 몸 되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10절에서 17절에서 말씀해서 은혜를 나누게 하고 18절로부터 들어갑니다.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한문으로 말하면 글도자를 쓰는데 십자가의 메시지. 이것은 뭐냐면 구원의 진리인데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이 말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참 미련한 것이다. 봐라. 어떻게 그렇게 니들 정신없이 아침 일찍 가서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러니? 오늘 우리 나가서 산에도 가고 저 좋은 공기도 마시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시간에 잠자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러고 멸망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전혀 좋게 보이는 게 아니죠. 참 미련한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다고 안 아프냐? 예수 믿는다고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냐? 이런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우리의 능력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피타 이스라함에 빛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빛이 대질서인데 이 코스모스가 형성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질서가 거기서 이 한마디에 조직이 된 거예요. 여기를 떠나면 우리는 그 질서 밖에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은 곧 무엇이냐? 대질서를 만드는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십자가의 도가 그 사람들에게는 멸망받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미련한 거예요. 바보스럽고 저토록 바보스러운 것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는 멸망하는 지혜고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으로 인도해주는 생명의 진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모르는 사람은 생명으로 가기를 싫어해요.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냐면 자기의 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세상에 먹물이 많이 들어간 사람일수록 예수 믿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슨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예수 믿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건 이건 완전한 기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식이 짧다고 해서 예수를 잘 믿냐? 그것도 아니에요. 거지도 지 깡통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이 깡통을 버리지 못하니까 계속 거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은 미아처럼 버려진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데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이 말씀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 이 말은 세상의 현자들,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는 멸망으로 간 지혜가 충분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이 말은 그 율법 선생이나 서기관들 이 사람들을 이제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자체가 예수님을 모른 거예요.
그러니 어디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할렐루야.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 변론가라는 것은 헬라의 철학가들을 말해요. 그때 헬라 철학이 탁 지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뭐냐면 헬라 철학을 읽을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헬라를 모르면 야만이라고까지 했어요. 영어 요새 말하면 무슨 말 못하면 무식한 사람으로 하듯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어는 무슨 말을 못한다고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언어에서 어떤 언어를 못한 건 장애일 뿐입니다. 그 장애가 있다면 지팡이 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것을 잘한다고 하면은, 영어를 잘한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유익하고 좋은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그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걸 가졌으므로 많은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뭘 해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죠. 일상에 돈을 벌고 밥을 먹고 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무디고라고 했어요? 성령이 충만한 무디를 사모해서 그런데 캠브리지 대학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고 나니까 그랬다는 거 아니요? 빽빽이 철자법 틀린 것을 학생회장과 6명이 와서 탁 들어두면서 선생, 그랬겠죠. 너 철자법 다 틀렸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는 초등도 안 나기 때문에 철자법 틀린 거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학생, 나 철자법 틀린 줄 안다. 그런데 나는 이 틀린 영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당신은 뭘 하고 있어? 하는 거예요. 그날 6개의 별이 스타가 탄생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륙에 목숨을 걸고 선교하겠다는 6명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 대륙이 복음화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제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서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구원을 시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교회에서도 반듯한 교양이 있고 정말로 세련된 교양이 있고 치구한 지식을 가진 이런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대하면은 구원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지혜 앞에 서니까 너무 내가 내놓을 것이 없구나.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받지 않으면 살 수 없구나 하는 회개가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건 그냥 지날 말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메시지는 구원의 메시지예요. 구원의 메시지.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걷지 못한 자가 당신은 걸을 거야 하고 하는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대로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되는 거예요. 당신 사업 잘 될 거야 하고 복을 빌었을 때 그래?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면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간단해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멸망의 길이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의 길에 이르도록 해요. 할렐루야. 이건 돈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이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무엇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고 믿어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에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을 뒤엎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뒤엎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통계학자, 세상의 과학자, 세상의 철학자들이 내놓은 것, 그것은 전부 그건 가짜야. 통계도 나를 위한 섭리를 깨달아 아는데 사용한다면 되지만 그걸로 너희들이 가공해서 뭘 만들다겠다는 것은 안 되는 거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전문가라는 사람이 다 자신이 속고 있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모르는 사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일은 다 멸망의 길에 있는 것이다. 내가 왜 일을 했지? 내가 왜 열심히 이 책을 쓴 거야? 내가 이 열심히 수학을 풀고 남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한 거지? 내가 왜 이 많은 돈을 벌었지 하고 죽음 앞에 딱 가면 구원이 아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이끌어가면 이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내가 평생 사랑의 수고를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힘입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의 이 화려한 지성이나 세상의 세련된 이 교양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대한다면 죽음입니다. 그냥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래요. 왜 교회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 대부 목사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그분의 책을 보면 목사들이 횡령을 한다는 거예요. 횡령을 하면 그 목사 책임인 거예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회의할 겨를이 없어요. 굶어 죽어간 사람들은 지금 보내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한강에 지구멍에 물이 터져서 수해가 났는데 그들에게 회의하고 돈 보낼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돈을 부어주는 거기 때문에 넘치도록 들어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 가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요 예배 들어가서 설교를 하고 은혜를 입었는데 그분이 슈퍼마켓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빚쟁이가 가서 그를 보려고 하니까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담임 목사님 말씀을 그래요. 하나님이 빚쟁이의 눈을 가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있는 다니엘을 건지기로 사자의 입을 막았듯이. 그분이 조그만한 자동차 중개업을 하고 있었는데 희망이 안 보인 거예요. 안 한 것보다 하세요.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남의 영업비밀을 얘기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에 수입이 안 되니까 그 생산이 많이 된 나라의 차를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그걸 필요로 하는 나라에 공급을 한 거예요. 몇 년 만에 하나님은 부어주신 겁니다. 자기 교회도 다 새롭게 만들었고 자기 목사님 가장 좋은 아파트 노예에 가는데 롤스로이스를 타고 왔어요. 이 말씀은 뭘 말하는 거예요? 목사가 횡령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군량미를 먹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목사만 그러냐면 우리 성도들이 다 그래요. 하늘나라의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내려주는 양식을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같은 은혜를 가지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세련되어야 할 교양이나 아주 화려한 지성에 매여야 할 이유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건 우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유대인들은 극성스럽게 기적을 요구해요. 너 기적을 보여봐. 그럼 내가 믿을게. 구원은 기적으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공회를 시작하셔서 공생을 시작한 첫 번째 이적을 베푼 것이 가정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바로 그 뒤에 가면은 요한복음 3장에서 딱 니고데모라는 종교 지도자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느냐. 이적을 보여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유대인들은 이적만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기적은 예수님 자체가 이적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이적은 예수님 자체가 이적입니다. 할렐루야.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이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굳이 기적을 요구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헬라인은 철학을 좋아한 거예요. 철학적으로 얘기해봐. 그거 헬라어로 해란 말이야. 우리가 아니까. 독일을 가면은 독일의 모든 제품들의 설명이요. 독일어만 돼 있어. 오만인 거죠. 저는 그거 하나 보고 독일 산업이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영어를 유엔의 제일 언어로 만들어 놨으면 한 표 차이로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걸 존중해야지. 할렐루야. 제비는 사람이 뽑으라 이르 작정은 여호와께서 하시느라. 할렐루야. 누군가가 반장으로 뽑혔으면 그 반장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반장이 잘 될수록 존중해 주고 자기의 어젠다를 만들어야 돼요. 그보다 더 좋은 어젠다를 만들면 다음이 기약이 있는 거죠. 그건 기도할 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해요. 내가 오늘 이 살고 있고 내가 이렇게 회복되고 있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전부 보니까 한 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아들, 딸들이 전화를 날마다 할 수 없어요. 그 생활도 바쁩니다. 그런데 부모 마음에는 항상 부족한 게 있어요. 어려서 해줘야 했던 걸 다 못 해준 것이 늘 마음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자식들은 용케도 고마웠다고 말하거든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예수의 십자가에 매달린 그 기적의 하나의 잘못된 역행으로 보면 실패한 걸로 본 거예요. 예수는 죽었지 않아. 야, 죽은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야? 그래서 아직도 안 믿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래요. 예수는 죽었고 박 아무개인 나는 살았지 않아. 내가 메시아야.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살아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분은 딱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재림에서 이 땅에 올 때 우리는 여기 있다고 한다면 죽은 자들의 중에서 믿는 자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들림받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예수 그리스도가 종극적으로 궁극적인 이적이에요.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아요. 할렐루야. 완전한 이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거 이상 더 큰 기적이요 이적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이 기적이에요.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일을 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수술에 임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어떤 문제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해결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를 여는 결정체예요. 예수님은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이 뒤에서 할 얘기를 이 마무리로 여기에서 쓰겠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이 계셨어요. 지혜란 뭐냐? 하나님의 지혜란 뭐냐?
하나님의 지혜란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딱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어디에 표시되어 있냐면 이 말씀에 있어요. 이 말씀이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크냐 그러면 창조를 해요. 빛아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어요. 할렐루야. 바다야 하늘아 있으라 하니까 바다와 하늘과 땅이 있어요. 모든 식물아 있으라 하니까 다 있어요.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게 다 창조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식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너희들은 거기까지 하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사람의 밥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의 밥.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나를 찬양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저 밤이슬까지도 우리와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누워있을 때 잠들어 있어도 우리 호흡과 함께 밤이슬이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그리고 이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천지를 창조했던 그 말씀이 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분은 메시지를, 하나님이 일러준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일러준 메시지를 전하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혜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지혜.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우리는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렇게 해서 생물보다 더 가득히 채워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지혜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정복하고 보존하고 재창조해가는 그 역사를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우리 혼자 하라고 무거운 짐으로 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해야 되겠다. 우리 가정을 구원해야 되겠다. 우리 사업장을 구원해야 되겠다. 사람이 이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걸 어찌할 건가 하면 기도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전인격적인 것이고 모든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일하세요. 그러면 그 어떤 것도 고객에게 감동을 주고 감동받는 고객들이 감화하기 때문에 돈을 주고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련된 교양을 갖고 성서를 대하고 말씀을 대하고 화려한 지성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봤으며 하나님을 보려고 했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